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 앞에서 영원히 남을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와 함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브스슨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무베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관계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하면 그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신실하게 역할을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칠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집은 정적의 집입니다. 세상 나라 같으면 사울의 집은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완전히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살아있는 사울의 자손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을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다윗이 선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칩니다. 유모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집에 쳐들어와서 사울의 집을 몰살시킬까봐 두려워서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급히 도망을 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조차도 무비보셋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시바는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하지요. 로드발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암미엘은 마길의 아버지 이름이고 마길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습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갔을 때 그때도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길은 곤경에 처한 자를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계산하지 않고 공경에 처한 자라면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돌보아 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상황에서 사울의 자손을 돌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해준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또 무비보셋이 자신의 상에서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자 중 하나처럼 존귀하게 대우해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은총을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죽은 개는 먹지도 못하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자손 아닙니까?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게다가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왕처럼 존귀하게 여겨주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과분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과분한 은총을 베푼 겁니다. 사울의 집안이라는 이유로 종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면서 과분한 은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기게 해주지요. 사울의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지만 무비보셋은 그 밭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밭을 갈게 합니다. 시바의 아들들과 종들이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밭을 경작하고 무비보셋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상에서 먹을 때 그 먹을 것은 시바가 공급해 주는 겁니다.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20명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36명의 종을 부릴 수 있게 된 거죠.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왕자 부럽지 않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미가라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이 미가라는 아이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자손 중에 울람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울람의 아들들이 모두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울람의 아들과 손자는 150명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울의 집안이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은총을 베푼 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높여줬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죽은 개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왕자처럼 존귀하게 대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귀하게 대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해 줍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지요. 무관심하거나 혹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공의로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공의롭게 행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뿐 아니라 무익한 사람들 혹은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선대해 주는 것이 신자가 공의롭게 행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은총을 베푸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신자에게 그게 신자에게 공의로운 겁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개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죽은 개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과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게 공의로운 겁니다. 내가 받은 은총은 당연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에게 죽은 개와 같이 아무 유익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존귀히 여기고 선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신자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없음에도 거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흘려보내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성도라도 존귀히 여기고 섬기게 되면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선대해주는 공의로운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존귀히 여기며 선대해 주므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교회를 충만케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다리를 저는 자와 같이 연약한 자들도 존귀하게 여기며 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시거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과 또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